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아멘. 오늘은요, 사사시대의 보아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룻기를 통해서 정말 끝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말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기억나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름대로 나오미로 사는 것이지 마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누구로 사는 거다? 나오미로 사는 거다. 하나님 백성은 나오미로 사는 거다. 기쁨으로 사는 거다. 성도로 사는 거는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즐거움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우린 끝나지 않아? 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결론을 얘기하면 해피엔딩이죠. 제일 뒤에 보면 누가 태어났대? 오벳.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고 완전히 몰락해버린 한 집안 같은데, 그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태어나고 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짝짝짝짝. 그렇게 성경이 하고 룻기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보아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아스 얘기.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 많은 땅이 있는 지주, 많은 땅이 있고,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아스가 처음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것은 2장입니다. 2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네. 그리고 일꾼들도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죠?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사사기 제일 앞절을, 마지막 절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을 꿈꾸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각기, 그러니까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나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아주 엄청 웃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사람. 한번 보셔도 돼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런데 이 돈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엄마가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내 돈 가지고 온 이렇게 먹다가 저놈 띠띠띠띠 하면서 온갖 욕을 막 바가지로 막 하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있네. 가갖고 무슨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온갖 막 띠띠 쌍시옷 막 하면서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죠? 욕은 저주하는 거잖아. 그지? 욕은 저주하는 거잖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야. 마치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인형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인형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칼을 갖다가 콱 꽂으면은 옆에서 막 무슨 주머니하고 콱 꽂으면 거기다 하고 막 어디 콱 꽂이 목 있는데 콱 꽂으면 그 다음 날부터 목이 막 안 좋고 막 이러지. 영화나 무슨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줄 걸어갖고. 욕이 그런 거야. 욕은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신병에 갖고 내 이 돈 갖고 가는 가다 확 어디에 가고 무슨 사고 나라 어디 부러져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저주야. 어디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미가가 갖고 간 거거든. 미가가 엄마 돈 훔쳐간 거거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는 미칠 것 같은 거야. 나한테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가갖고 엄마 그 욕이 막 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막 잠자다가 잠자다가 뭐 어떻게 되라. 나 진짜 잠자다가 그러면 어떡하지? 밥 먹다가 목에 뒤에갖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막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인실짓고 합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이런 거야. 엄마, 제가 그 돈을 가져갔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혼내야지. 혼내는 게 맞지. 야단쳐야지, 그지? 엄청나게 크게 해야지. 잘못한 거니까 혼내야 되죠. 옛날에 이제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계속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빠가 헌금 갖다가, 헌금 까먹어갖고, 그날, 옷 뺏겨갖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니까 혼내야 되잖아. 그죠? 잠언에 보면은 매질하라고 하잖아. 매질. 그 매질을 갖고 너 손바닥 대 이 매질이 아니야. 정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만큼 호되게 야단치는 거야. 정말 호되게 야단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들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길 원해. 어이없지 진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길 원해 하면서 도리어 축복을 해요. 내가 저주를 했던 거 그거 다 다시 복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을 세공하네. 은을 이렇게 조각하고 이렇게 은으로 장신구를 만들고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줘요. 그 돈을 줘서 반은 조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은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한 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저주가 생기지 않겠지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겠으니까 지나가던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여행자 같아요. 그 사람 갖고 당신은 어디 사람입니까? 저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그럼 잘 됐다고. 안 그래도 우리는 사실 레위 지파가 없었는데, 왜냐면 당시에 제사장은 누가 해? 레위 지파 사람이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 이리 오라고. 우린 마침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장면이 사사기 17장 13절에 있습니다. 1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단순히 이 미가라는 그 한 사람의 모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사람들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안 하죠. 집 안에 말씀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걸로 집안에 우상 들여놓고 집안에 우상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집안이건 어디건 간에 우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상을 만들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섬기는 것이 지나가던 레위 청년을 붙잡아갖고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였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금하신 거. 그런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말씀이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그 모습들이 나오미와 룻이 사는 시대이고 보아스가 사는 시대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 자, 그렇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한테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가족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군림하고 다스려야 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집안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그 보아스가 식사하는 자리에 룻을 초대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자기 소년들에게 했던 그 명령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룻을 위해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보기 이전에 룻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것이기 이전에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심은 것들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들도 주워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 사회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만드신 법이에요, 법. 그런데 레위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적용될 수는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사시대를 이겨내는 성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사기이고 뭐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살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미가 집안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미가 사건뿐만 아니라 미가가 신상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 세운 것뿐만 아니라 뭐 뒤에 보면 아주 너무 웃긴 일들이 많아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사장을 잘 세웠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런 형식을 갖추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소견을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미가 집안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은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니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정말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해보는 것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제사장을 세워놓고 영원할 것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전할 것이라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보아스의 그 족보, 그의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의 족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소유한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낸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해요. 사사시대처럼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단 한마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이 시대의 정말 보아스처럼 그렇게 쓰임 많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알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나가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